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들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창세기 10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창세기 또 10장, 14장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또 묵상하고 또 오늘의 또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과 또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제 무지개 언약 이후에 또 더 나아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10장에는 이제 노아 이후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제 창세기 처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 보존하신 이유는 구속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적 또 성경적 세계관이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타락한 인간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또 구속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죠. 그 가운데 있는 성경적 기록의 방법이 이제 족보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악한 세상이고 죄악이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속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예전에 100일 바이블 투어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은혜 보존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한 기록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1장에는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득세하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인류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지만 여전히 죄는 관영한 상태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높은 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같이 마천루들이 즐비한 이 시대 가운데 뭐 세계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높은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100층, 100 몇십 층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과학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어떠한 기술이 과학기술이 아주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들을 흩어지도록 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술수들을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계속 흩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흩어짐은 결국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 강권하심으로 임재하셨던 그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서 오히려 언어는 흩어졌지만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래서 각자의 방언을 하고 다른 말을 하지만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구속사적 관점에서 필요한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 말미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12장에 보게 되면 소명을 받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복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택함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가정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오는데요. 그렇게 택함 받아서 은혜를 누리지만 결국 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유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사들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되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를 경험하지만, 인간은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심을 쫓아가게 만드는 그 죄성 때문에 또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실수, 넘어짐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땅을 보고 도망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13장에서 롯과 함께 어느 땅을 차지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그 믿음이 조금 성장한 모습을 또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이것에 이제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이 되어지고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없는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가 한 번 일어나기 위해서 2000번, 3000번을 넘어진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넘어짐 속에 그것이 다리가 또 건강해지고 일어서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걷고 뛰는 것까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앞서서 욕심부리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기준을 자꾸 가지고 보게 되는데, 인간적 기준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맞게 때에 맞게 성장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택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긴 하지만 그의 모든 여정을 보면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실수투성이 속에서 그 실수와 실패처럼 보여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성장시키시는 것을 이 12장, 13장, 오늘 읽을 우리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땅으로 인해서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또 그 속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까지, 그런 실수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장에 와서 이제 롯과 함께 이제 이 롯의 어떤 재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꾸 이 재산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니까 이제 세력이 많이 커졌다는 증거겠죠. 그러니 이제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갈 길을 가자.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네가 먼저 보기에 좋은 것, 네가 원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라. 네가 선택을 먼저 하면 거기에 반대로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롯이 보여준 하나의 실수,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부분이 10절에 나오고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함정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내 욕심 때문에 내 의로 정한 길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맞을까? 정말 거기 여호와의 동산이 맞나?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서가 붙는 게 있죠. 애굽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이 이제 롯이 빠진 함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눈을 들어서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놓고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것. 자의적 해석이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결국은 그 눈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욕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갔을 때 어려움을 당했던 그 기억과 또 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나님께 성장시키는 것이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 대화 속에 또 롯에게 양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3장에서 땅이 서로 나뉘어졌고요. 이제 14장에서는 결국 또 롯이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렇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그 이후의 결과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락하여 가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오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구해내게 되죠. 이제 구해내고 난 이후에 그 승전한 그 모든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17절부터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나온 최초의 11조가 나오죠. 자신의 소득에 자신의 이 승전을 하고 난 이의 이 이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서 최초의 11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한 정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정신도 너무나도 사단이 많이 유혹할 수 있는, 사단이 공격할 여지가 있는 시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11조는 결국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죠? 승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득의 11조, 감사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요, 어떠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요소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것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 속에는 늘 감사한 마음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의 모습, 또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물에 대한 부분, 또 레위기 말씀 가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14장까지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내일도 이제 우리 15장부터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존해 가시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요소는 계속 따라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됐고,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예정하심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 역시도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또 그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늘 실수투성이고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녀를 원하고 계세요. 실수하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아직도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넘어지는 것을 보고 책망하지 않고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또한 그 속에서 절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것인데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운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은혜 보존의 법칙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집중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여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하나님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시간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시고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 승리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